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 영혼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성도인 내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럿이 있겠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교회나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 죽어있는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들은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람선으로서의 역할들을 참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조선과 유람선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구조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교회의 역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 안에서 교제하고 먹고 나누며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유람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구조선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나는 구조선으로의 삶을 살아가나 아니면 유람선으로 나 혼자 믿음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인 나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함께 예배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은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싱 데이가 어떤 이벤트로 안 합니다. 화려한 장식도 그렇고 외부 강사 모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블레싱 데이가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고, 아멘이시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고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간단히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자각하고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루에 마감하면서 돌아왔는데 양 1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99마리. 한 번만 세봤겠습니까? 또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봐도 계속 한 마리가 빈 거예요. 그 들에 안전하게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목자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갑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을 향해서 찾아다닙니다. 들판을 계속해서 헤매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양의 위기가 자기의 책임인 것만큼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들판을, 골짜기를, 때로는 산꼭대기를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돌불에 넘어져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온 옷이 다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야 된다는 신념 안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이쪽 길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저쪽 길로 갔다가 계속 헤매며 찾으며 또 부르다가 결국 낭떠러지 끝에 걸터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양이 자기 양인 걸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저와 여러분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헤매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필요 없어, 오직 돈이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공허와 허무함이,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예전의 말씀이죠,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로 지나갈까? 라고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싶었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돈밖에 알지 못했고 오늘도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겠다는 그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적인 말을 듣고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 또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머물던 수가성 여인, 남편 5에 지금 사는 6번째 남편과 함께 삽니다. 물질 때문에 남편을 바꿨고 행복 때문에 남편을 바꿨고 자신의 어떤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남자를 계속해서 5번,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말라 갈증 속에 있는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관계가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로 지나가지 않지만 그날따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사마리아로 지나가자. 웬일이죠?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시나요? 그때 학교 때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갈증과 목마름 속에, 공허함 속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배제한 이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없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서 그곳으로 간 거죠.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삭개오를, 그리고 오늘 목자가 잃은 양 한 양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그 일들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 나는 어땠습니까? 그 양처럼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난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갑니다. 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원래 99마리가 그 길로 가야 고향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성공할 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그 떼약볕에 걸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잔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전도하고 인도했는데도 우리는 도망가고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바로 나고,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나고, 잃은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구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었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신자였을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로 예수님 찬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의 욕망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진 않았는지,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내 삶의 형식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 있는 내 영혼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잃은 양입니다. 내가 삭개오, 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 양입니다. 바로 내가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내가 만난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내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나, 탄식하며 눈물 흘렸던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자각되어지면 우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단계로 넘어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마음,
나처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자각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 은혜 가운데 누려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사복음서와 함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흘러들어가는 이야기들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나요? 내 행복,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하여 그 이야기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삶의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복음이 들어갈 때 내가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이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졌을 때 내게 있던 가난, 저주,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야만 내 아들, 딸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동료들이 죄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질병으로, 저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140여 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외쳤어요. 야,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 볼 수 없는 이 땅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는 땅이다라고 선교사님들의 그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외침을 선포했던 그분들이 가지고 온 복음, 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 국가로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 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요, 전도하라는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복 받으십시오,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는 설교는 너무나 많이 울려 퍼지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또 성도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인 전도하십시다,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그 설교는 많이들 사라지고 있대요. 왜요? 성도들이 부담 갖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라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그 설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설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대한 중요성, 영혼에 대한 중요성, 그 구원에 대한 그 중요성마저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강단에서 전도해야 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구조선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강단에서 전도하라,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해도 80% 이상은 전혀 불편한 마음 가지고 듣지도 않는데요.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20%는 그나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외쳐야 20%가 움직이고, 그렇게 외쳐야 20%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주마다 해야 되겠죠. 80%가 아니라 70%, 50%, 30% 줄어들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감사 큐티 365 11월 21일 날 감사 큐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지금이 전도할 때이죠.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그 말씀 안에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술주정뱅이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었던 술주정뱅이가 발길로 차면서 D.L. 무디 목사님을 버럭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과 헤어졌지만 이 술주정뱅이 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기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물음에 대한 그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을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을까 생각하면서요, 그 술주정뱅이가 결국 3개월 만에 교회로 찾아가게 되고, 그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술주정뱅이를 벗어나 그런 건강한 삶의 신앙인으로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던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듣든 말든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성도님들을 인도함 받아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새 가족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분에게 증거하고 그분에게 소개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함께 누리며 함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메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 들여다 놓고 씻고 쉬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양을 우리에 들여놓고 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잃은 양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벗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초청합니다. 함께 오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래? 아니 어떤 일이래? 라고 말하면서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가격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양 한 마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것, 어떤 게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게 더 많이 희생이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벗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 가치로, 물질로 따지면 그게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요?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잃은 양 찾은 것. 99마리 양도 있었지만 그 목자에게는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물고 다 팔아서라도 축제와 잔치를 벌이면서 그 영혼 구원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독자 아들 내어주셨고, 그 내어준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자와 이웃과 벗과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15장 7절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장면을 하늘로 장면을 바꿔줘요. 그 하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구원받은 99명, 저와 여러분, 이 소중한 우리 그 99보다도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뭘 펼칠까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 다 동원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죄인된 한 사람, 지옥으로 떨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목자가 이웃과 친구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듯 오늘 이 블레싱 데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멸시받았던 존재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멸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죄인, 세리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웃들,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아들, 딸들,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친척들, 친지들,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라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나서 그 영혼을 사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잔치를 벌이는 주님의 마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함께 세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분, 아니 먼저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심령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 때문에 십자가, 나 때문에 고난, 나 때문에 희생, 나 때문에 아픔, 다 그건 주님이 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춤추신다, 나 때문에 주님이 행복해 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영혼, 또 구원할 영혼,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 나누면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주인공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한마음 되어 멋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